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즉 임금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왕은 자유도 필요하고 주권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도 주권도 빵이 없어서 굶는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드디어 짱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자그마치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므로 이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될 뿐 아니라 더 많은 양식을 팔아서 국력을 키우고 나아가서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주시기를 청하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 것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길 원했던 것은 바로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비록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믿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측면도 있지요. 몸이 아프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병 치유함을 받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초신자 단계를 지나서 10년, 20년이 흘러도 여전히 물질적인 복만을 강구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나를 먹이시는 그런 좋은 임금님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다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은 이 말씀에서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축복 사상은 시험을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던 축복 사상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기복신앙으로 탈바꿈하여서 성경적 축복관을 흐려 놓았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는가요? 저는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결국 실패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되시나요? 좀 더 원색적으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실패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가게 하셔서 나로 망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 일의 잘못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은 병이 나면은 하나님 탓만 하는 것인가요? 자기가 밀어내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 때문에, 혹은 돈 걱정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근심 걱정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는 세상은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 애쓰고 기도도 해보고 노력하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소 2마리를 한 멍에 메어서 쟁기를 걸게 합니다. 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힘이 연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랑 같이 다른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소가 힘이 세면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힘센 소와 한 멍에만 메고 있으면 그를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메신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닌 쉬운 짐, 쉬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많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왔을 때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쉼을 주신다고 했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준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돈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자녀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주신다는 건가요? 바로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간다면은 그분께 나아가더라도 육체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은 감사하겠지만은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더라도 여전히 돈 문제가, 자식 문제가, 건강 문제가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신실히 살아도 육신적인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혈흔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지요. 위대한 왕들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사망에 삼킨 바가 되어서 육신이 썩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삼킨 바 되었지만은 믿는 우리는 오히려 사망을 먹어버리고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나를 둘러싸고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아, 지금은 비록 몸이 고단하고 많은 걱정 근심이 나를 억누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 때문에 나는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라. 내가 오히려 너를 삼키고 너를 이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눈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삼키고 이기게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멍에를 함께 메고 어떻게 배울까요?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주님,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한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내 모든 짐이 가볍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잘 배우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새로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밥이 되느냐,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